자, 여러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 요즘 어떤 유튜브가 제일 잘 나갑니까? 잼튜브요. 아, 센스가 있네. 자, 우리 잼튜브 여러분 보고 있어요? 중고나라. 네, 여러분 이거 매주 좀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느리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고, 또 특히 이제 예배 드리기 힘든 우리 연약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가강 뽑았으니까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요즘 좀 최고 많이 보고 있고, 그쵸? 요즘 인성 문제 있어? 네,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뭐 남자들 중심으로, 네, 아직 여자들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군대 훈련 받는 그런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하고 이틀 사이에 800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어제 3회까지 제가 그 뷰를 몇 뷰 찍었는지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유튜브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모방해서 다른 걸 찍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원래 TV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예능이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파급력이 나오는 이유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진짜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 몸의 육신이 그리고 정신이 극한 상태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지금 상황이랑 너무 똑같구나. 우리가 육신의 상태, 정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핀치에 몰리니까 거기 이제 퇴소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때 종을 치거든요.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교관들이 막 말려요. 왜 그러냐?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벼랑 끝에 몰리니까 포기해버려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몸이 못 따라줘서 막 이렇게 종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지금 이 신앙생활, 우리가 진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 특히 불신자 우리 부모님 밑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유튜브 방송을 듣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녹화된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끝에 몰리고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다다르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연락도 되지 않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또 이제 뭐 그 부모님이 교회에 이제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계시면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볼 텐데, 부모님도 불신자인데 이 친구가 혼자서 꿋꿋이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연락 두절이 됐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시대가, 이 마귀가 정말로 이 시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 정복,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 훈련을 받는 건 최종 목적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실제 전쟁이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이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진짜 전쟁이 나면은 뭐 한 100분의 1 정도 그런 힘든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훈련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혼란한 시대가 와서 정말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진짜 핍박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부모님 의지하고 선생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려서 예배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나요. 정말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완전히 확실하고 믿어지고 완벽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꼭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능에서 나오는 그리고 실제 군대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은 구보를 하고 달리기 하고 또 군장도 메고 잠도 안 재우고 진짜 엄청난 극한 상황의 그런 훈련들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힘을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귀와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두루뭉실해. 그러면은 솜사탕 같은 몽둥이로 이렇게 후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뿅망치로 이렇게 때리면은 사단이 맞고 아파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말씀, 정확한 기준, 이 말씀을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점점 날이 갈아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 그런데 여러분이 이 검을 두드리고 갈지 않으면 녹슬어요. 나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내가 구원의 길 잘 알죠. 말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영적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련되어 있는 이 칼을 진짜 영적 전쟁에서 휘두르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를 완전히 찔러 쪼개어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아직도 땅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하나님이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무엇을 했죠? 31명의 성읍과 31명의 왕들을 모두 진멸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우리가 여기 앞에 여호수아서 본 데까지 해서 완전히 다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정복전쟁, 여호수아와 그 12지파가 함께 뭉쳐서 연합군들과 싸우는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무찌르는 그 전쟁은 끝이 났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땅과 모든 지역,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아직 다 밀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느 지역, 블레셋, 어디는 지금 아직 너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 여호수아가 너무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인물들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아직 좀 어리거든요.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모세는 8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120살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막 100살 조금 넘었어요. 참 젊죠. 네, 아직 한창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너무 늙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이것을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기업들을 이 각 지파에다가 이제 그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 남은 그 땅을 그들의 후대, 그들의 렘넌트들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야 우리 저기 교회 청소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네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자 권세는 여기 남자 화장실, 건주는 2층 복도, 지민이는 저기 6층 식당 이렇게 딱딱딱 지역을 정해주면 아 거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맡은 지역이구나 하고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나눠주시고 네가 그 땅 주인이다 이거야. 네 땅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 전부 다 싸그리 처리해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31명 왕들, 31곳 성읍을 모두 점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학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왕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왕도 죽이지 않고 거기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서 네가 싸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저 좀 힘들어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면 돼. 네 땅이잖아, 네 땅.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도 목사님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빗자루질도 못해요. 이러실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 땅은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살아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주는 대로 떠먹여주는 대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다 먹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맡겨진 나의 구역과 그 현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전쟁을 다 치르셨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싹 다 변화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이가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1부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건 나이 많은 분들,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해요. 저는 이제 중학생인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렘넌트들은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그런 가지들, 이런 부분이 훨씬 적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생긴 나의 그런 옛 체질들, 옛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류광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커서 하나님 믿고 변화되려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 진짜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의 옛 체질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라떼는 이게 뭐냐면 내 경험, 내 사상,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렘넌트들은 무엇이냐?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왔던 그 옛 조상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체질, 나의 그 옛 체질들이 렘넌트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그냥 앞으로 나가면 돼요. 우리 어른들처럼 내 옛날 거 없애버리려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그냥 나아가면 돼요. 거기서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어리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5년의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고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나서서 이제 앞으로 달려갈 25년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제 이 응답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손님처럼 내가 그냥 받아먹기 위한 그런 손님처럼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해생명교회 앞으로 다가갈 25년의 미래는 바로 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미리 보게 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미리 갖고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갖고 그 복음을 내가 마음껏 누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미 나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이 본 복음을 그래 이 복음이 확실하다 그거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나의 현장에서 마음껏 사용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한 우리 모든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약속하신 대로 이 현장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31곳 성읍을 점령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 많은 땅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